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리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새벽,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지만 이 북한의 급습으로 말미암아 이 피난길조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15장과 16장까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그 심판의 장면이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압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 구석구석을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압의 수도였던 알이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압의 군사 도시였던 기르르가 생각지 못한 밤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모압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통곡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들을 섬겼던 흔적들은 모압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언제 시작될지, 어떻게 시작될지 그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명예,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하룻밤 만에 망하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모압을 바라보며 모압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윗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멸망한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서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멸망한 이 모압 백성들이 찾아간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모아놓고 우상에게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 피난하여 살던 중 두 딸은 자녀를 낳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고 차례대로 동침하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며 그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는 그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자녀를 낳았다면 그의 자녀, 이 모압의 믿음, 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모압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압이 오늘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룻밤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찾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찾고 산당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의 역사들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혜 있게 보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멸망받고 심판받는 이 모압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비록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였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올무와 같은 존재였으나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슬퍼했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모압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죠. 그럼에도 모압에게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선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히는 것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중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